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본 시편 말씀은 수많은 시들이 모여있는 모음집입니다. 그렇게 크게 5부분으로 나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마지막 5번째 부분,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 5번째 부분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통과 매임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 1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분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는 이유가 맞지만은 조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절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속량하셨답니다.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어딘가에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잘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남의 땅에 끌려가서 자유가 없이 거기서 고된 노역을 하고도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밖에 먹지 못하고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또 일하고 또 일하다가 그 쓸모가 닿으면은 버려지고 마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 때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백성의 비참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그런 이 종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속량이라는 사건입니다. 속량은 어떤 곤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곤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을 속량한다는 것은 그 종의 빚진 것과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종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낯선 땅에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불러 모아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종의 상태를 속량하셔서 다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온 마을을 뛰어다니던 그때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곧 속량의 역사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속량받지 못했던 때의 그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람의 인생이 방황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인생의 길을 가니까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피곤하다는 이 표현이 아타프입니다. 아타프는 우리가 너무 무리를 해서 너무 피곤하다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짓눌리고 쇠약해져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영혼까지도 죽어버릴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좀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6절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거주할 그 안전한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머리에 함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과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흔히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푸른 초원에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거할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이 피곤하고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인생. 목자를 잃은 양,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절한 이야기는 그냥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황색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주황색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이 주황색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간색이랑 노란색 사이 어딘가에 있는 색깔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아니면 어느 회사의 직원, 어느 교회의 성도,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와 비교해서 표현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자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AI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건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래서 여전히 답답하고 줄이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답을 모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오늘날 밥이 없어서 줄인다거나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목이 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주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그 결론은 각자의 방식으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약간 꼬여있는 것은 좀 지그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풀면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닥의 실이 조금만 여러 번 이렇게 꼬여지고 뭉쳐져 버려 있는 그런 실타래는 분명히 저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가는데 푸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꼬입니다. 더 묶여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던져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가면 될지 나는 알아라고 생각하면서 애쓰고 풀어가는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길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길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인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황. 결국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방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성읍으로 인도해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워낙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엉뚱한 사기꾼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기에 이 선하다는 표현 토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선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영원히 인자하시답니다.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바로 볼 때, 우리 인생의 줄이고 목마름을 바로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선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굳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가 영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황을 보는 우리 감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때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1의 감사입니다.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변하는 날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해 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 제1의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